지금은 중국의 화정현이 되어 있는 우전국은 오아시스 국가죠. 화정현은 곤륜 산막에서 북쪽으로는 백옥강과 흑옥강역에 있는 큰 오아시스입니다. 백옥강에서는 백옥이, 흑옥강에서는 흑옥이 채집되는 걸로 유명하죠. 이 옥들은 옛날부터 우전의 특산물로서 서쪽으로는 이란이나 이라크, 동쪽으로는 중국으로 보내졌고, 이런 무역으로 인해 우전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비단이나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진 깔개 등도 귀중하게 취급되었죠. 우전은 동서무역의 중개시장으로 번영했기에 동서 양쪽 문화를 모두 받아들여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으며, 이러한 계통의 조로아스터교는 물론 불교도 수입됐습니다. 북사 제97회 서역전에 보면은 우전에서는 모든 백성이 불법을 소중히 여겼으며 사찰과 탑과 성녀들이 대단히 많았고, 왕은 특히 불교를 신봉하여 육제일을 지키고 제단에 바칠 곡물이나 과일을 손수 씻었다고 합니다. 성의 남쪽 50리 되는 곳에 찬마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습니다. 옛날 나안의 노전이라는 비구가 이곳에 왕을 위해 화분을 엎어놓은 듯한 불탑을 만들었으며, 또한 불족석 부처님 발이 새겨진 돌 위에는 부처님 양쪽 발에 족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또 우전 서쪽 500리 되는 곳에 비마사라는 절이 있었고, 이 절은 도가의 시주인 노자가 서약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성불한 장소라고 여겨져 있습니다. 일찍이 이제 이 우전국에 도착한 그 중국 성녀는 법현인데, 법현전은 400년 전에 우전의 불교를 소상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법현은 노비구로서 율장에 빠진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장안을 출발해서 구마라비 집이 장안에 들어오기 직전이었다고 하죠. 또 화환경병력자인 불타발타라가 장안에 들어오기 한 7, 8년 전인 399년 또는 400년에 이제 출발을 해서 해경, 도정, 해외 등과 함께 계율을 구하기 위해서 장안을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도낭에 이르러 다시 선선, 누란이죠, 누란에 도착을 하고, 이 누란에는 4,000명의 성녀가 있는 불교국으로 소승불교국이죠. 그래서 선선 즉 누란에 한 달 정도 처리한 법에는 다시 15일을 더 걸어가서 오이국에 도착했습니다. 이 오이국도 4,000명 정도의 선임이 있는 소승불교국이었는데, 여기서 다시 35일을 더 걸어가서 우전에 도착을 합니다. 이 우전은 매우 부유한 나라로 국민들은 불법을 신봉하고 수만 명의, 아까 누란이나 오이국에서는 4,000명 정도의 선임이 계셨는데 여기는 수만 명의 선임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모두 대승불교를 배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집 앞에는 높이가 6m 정도 되는 작은 탑이 세워져 있었고, 여행하는 스님들을 위해 성방도 즉 객선임반이겠죠,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법연 일행의 온것을 알게 된 우전의 왕은 이랑을 구마제사로 초청해 머물게 했습니다. 이 절은 3,000명 정도의 스님이 거주하고 있는 대승불교 사찰이었어요. 식사도 개울에 정해진 도를 행하였기에 말소리가 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식기 소리도 나지 않게 조용하였으므로 이것을 본 법연은 아주 감탄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일행 중에 해경, 도정, 해외 이런 3명은 먼저 갈차국으로 출발했지만은 법연은 이 나라의 불교율에 큰 매력을 느껴 얼마 동안 더 머뭅니다. 그 이유는 행상의 축제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행활행자, 코끼리 상자. 이 행상이란 것은 꽃이나 보석으로 장식한 서루에 불상을 싣고 성안을 천천히 행진하는 것인데,
석가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행사는 인도 서역 중국으로 전해졌고 4월 8일을 중심으로 거행됐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의 그 연등 행사의 시초가 아닌가 싶네요. 우선은 모두 14개의 큰 사찰이 대사찰이 있었으며 한 사찰을 행상하는 데는 하루가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14개 사찰 행상이 끝나는 것은 4월 14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14일 동안 성안에는 석가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상의 행렬로 붐볐던 것이죠. 또 한 번 중국 선임 지법령은 대선 경전을 구하기 위해서 우전으로 왔습니다. 그는 우전에 대승불교가 성행하고 대사찰이 많은 것에 놀랐어요. 거기서 지법령은 그 하나의 정보를 얻는데 그건 우전국 동남쪽 20리 되는 곳에 험한 산이 있는데 그곳에 많은 대승경전이 숨겨져 있고 그리고 거기는 나라의 관리가 지키면서 국외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지법령은 우전 국왕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화엄경을 중국에 전하고 싶다고 청원했다고 하지요. 당시 우전 국왕은 대승불교를 신봉하고 왕 스스로 대승경전을 공양하고 있습니다. 국왕은 지법령의 열렬한 구도정신에 감격하여 이를 허락합니다. 그래야 그는 화엄경의 앞부분 36,000 개송의 번본을 입수하여 장언으로 돌아옵니다. 한편으로 법현과 함께 인도로 구법령을 떠났던 지엄은 계빈국으로 이제 갑니다. 거기서 계율을 지키는 성녀들의 청정한 생활을 본 지엄은 중국에서의 생활을 반성하고 중국 성녀들은 도를 구하고자 하는 뜻은 있지만 진정한 스승이 없기에 깨달음을 낼 수가 없다고 하며 계빈국 성녀들 가운데 중국인들을 교화해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이구동성으로 드디어 불타발타라를 추천합니다. 불타발타라는 인도의 야가리 성에서 태어났으며 석시의 성을 이어 대대로 불교학을 존중한 분으로 8살에 출가하여 불대 선선사로부터 선법을 전수받았으며 선법 참선 마침 이 계빈국으로 와 있는데 지엄은 이분이야말로 중국에 가서 계율과 선법을 전할 사람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엄의 간청을 받은 불타발타라는 이제 중국에서는 각현이라고 부르죠. 그 지엄의 이제 말을 듣고 중국으로 갈 결심을 하죠. 그래서 그는 실크로드를 통하지 않고 해로로 이제 중국으로 갑니다. 거기 이제 이렇게 오면서 각현에 그 신통력이 하나 전해지죠. 고성전을 보면은 교지라는 곳에 상륙 하여튼 교지에 상륙을 하고 그 교지를 출발할 때 배가 어느 섬 근처에 왔을 때 각현은 선장에게 이 섬에 잠시 들렀다 가는 것이 어떠냐고 묻죠. 선장은 이와 같은 순풍은 좀처럼 만나기 어려우므로 정박할 수 없다고 하자 배가 200여리 정도 나아가는데 바람에 방향이 바뀌어서 선장이 알 수 없이 배를 되돌려 조금 전에 그 섬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순풍이 불어오는 거였죠. 모두들 출발을 하자고 아우성이었지만 각현은 끝내 반대했습니다. 순풍을 타고 먼저 출발한 배들은 그런데 모두 전복이 되었어요. 어느덧 밤이 되어 각현은 배를 출항시키고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각현은 손수 배의 밧줄을 풀어 자신이 타고 있던 배 한 척만 출발을 시켰는데 그때 남아있던 사람들은 모두 해적에게 약탈당했다고 합니다. 이 선언은 각현이 신통력이 있었다는 거하고 항해술에 익숙해 있다는 걸 말해주지요. 그래서 결국은 근데 상도반도까지 표류해서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산동반도의 덩조항에 도착을 했는데 이 덩조항은 옛날부터 동아시아 해상교통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주에 상륙한 각현은 구마라집이 장안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장안으로 떠나서 406년 또는 408년경에 장안에 도착합니다. 구마라집은 401년에 이미 와 있었는데 매우 기뻐했어요. 그러나 이제 구마라집하고 각현 사이는 그렇게 원만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각현은 원래 계율을 지키고 선관을 닦는 선자, 선성이었는데 구마라집은 그 당시에 억지로 이제 파괴를 했죠. 그래서 구마라집의 교단에서 볼 때 각현은 그렇게 좋아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구마라집 교단의 성녀들은 후진 국왕 요흥의 권력에 아부해서 궁중 출입도 했는데 각현은 궁중에 들어가는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오직 홀로 고고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하게 받아들였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단시 된 각현은 언젠가는 장안에서 추방될 운명이었어요. 마침내 각현은 40여 명 제자들과 함께 장안을 떠납니다. 그리고 세역에서 이때 기국한 보은도 동행했어요. 각현은 여산의 해원을 만나게 여산으로 향했는데 해원은 애친구처럼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여산에 들어간 각현은 411년에 선경, 선선자, 경전경자를 번역합니다. 각현은 1년 정도 여산에 머문 뒤 산을 내려와 서쪽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413년 2월 송나라 무제인 유유가 강릉에서 금강으로 돌아올 때 유유는 각현에 동행할 걸 요청했고 그래서 각현은 동행해서 동전의 수도 건강의 도장사로 갑니다. 건강의 선임들은 각현의 고고한 인품을 좋아하며 그를 존경했다고 하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집업령과 각현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60화환경의 번역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것은 이제 우전에서 화환경 번본을 가지고 장안으로 집업령이 돌아오는데 건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집업령은 각현이 도장성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각현에게 화환경, 번본 화환경을 중국말로 번역해 것을 요청을 하죠. 그 요청을 받고 각현은 화엄경을 번역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래서 진나라 418년 3월 10일에 시작된 60화엄경은 420년 6월 10일에 완성됩니다. 2년 3개월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번본가의 대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정 작업이 절전 시작되어서 421년 12월 28일에 모두 끝납니다. 이때 바다 정론 일을 맡은 사람은 버법이었는데 그는 중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화엄경을 이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율을 엄격히 지키고 소승불교 정통에 있던 버법은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가르침을 쓰는 화엄경을 접하고 매우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그는 화엄경 내용에 너무도 놀라서 그 요지를 정리해서 화음지기 두 권을 저수를 합니다. 그러므로 화엄종의 법장은 대교, 화엄경 말이죠. 출발은 법업에서부터 시작된다 하고 화엄경 정기 권위에서 말을 합니다. 도장사 성녀들은 지금까지 불교에서는 보지 못한 경탄스러운 가르침을 설한 화엄경 번본을 그대로 책상에 놓아두면 벌을 받게 될 것 같은 생각에 이 번본을 모실 장소를 고안하지요. 그리하여 건립한 것이 화엄당입니다. 도장사 한쪽편에 세워진 화엄당에는 집업령이나 법업뿐만 아니라 도장사의 성녀나 일반 신도들도 참배하였다고 합니다. 도장사 성녀들은 화엄경 내용을 보고 지금까지 경전들과는 그 내용이 너무나 다른 것에 경탄했다고 합니다. 비로자나 부처님, 그것은 바로 광명 그 자체라고 하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불교에서란 내용은 너무나 다르지 않은가
광명이라고 하는 것에서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60암이 이제 번역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400년경의 법편은 우전의 불탑과 불당, 성방이 완비된 왕신사를 보았는데 그 200년이 지나 현장도 이제를 방문을 하죠. 현장에 왕신사를 방문했을 때 그 절 이름이 바뀌어 사마야사라고 불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절하는 높이가 300여 미터나 되는 탑이 있었는데 그 탑에서는 자주 신령스러운 서기가 나타나고 신광을 발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건물의 왕성의 남쪽 10리 정도 되는 곳에 비로자나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었는데 이 사찰은 우전국의 선왕이 비로자나 나한을 위해 세운 자리로 갑니다. 이 나한은 계빈국에 들어와 삼림 속에서 입증하고 있던 비구로서 왕에게 사찰을 세워 불법을 널리 알릴 것을 진언했고 여기서 그의 이름이 화엄경의 고수인 비로자나와 똑같다고 하는 재미나는 일입니다. 현장의 기록에 하면은 7세기 전반에는 우전에는 사찰이 100개 정도, 선임이 5천여 명 정도, 400년 무렵과 마찬가지로 대승불교가 성행했으며 국왕은 불법을 존경하여 스스로 비사문천의 먼 후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한 왕성의 서남쪽에 우두산 벼랑 끝에 한 사찰에 안치된 불상은 때로 광명을 발했는데 그것은 옛날에 열애가 이곳에 와서 천인을 위해 법의 요지, 법요를 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두산에는 석실이 있었는데 멸진정에 들어 미륵불의 하생을 기다리고 있는 아람상은 수백 년이 지나도 그 모습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죠. 마침 이때 당나라 척천무호가 대승불교를 신봉해서 화엄경에 완전한 번본을 구하고 있었는데 우선의 의경에 번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전에 사람을 보내 화엄경의 번본과 번역자를 구하게 했는데 그때 번본을 가지고 장안으로 온 사람이 80화엄의 번역자 실찬한타 652년에서 720년 사셨죠. 실찬한타였고 695년에 동도의 대평공사라고 하는 절에서 번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정이 번본을 읽고 보리유주와 의정이 번본을 읽고 복례와 법장이 번역을 도왔습니다. 완성된 것은 699년 불수기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평공사에서 시작이 되고 불수기사에서 이제 80환경이 번역이 완성되죠. 80환경을 60환경과 비교해보면 문장이 거침이 없고 내용도 60환경보다 많죠. 그래서 9의 39품으로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번역을 마친 704년 실찬한터는 연로한 어머니를 뵙기 위해 한때 우전으로 귀국했지만 708년 중종의 초청으로 다시 장안으로 되돌아와서 710년 10월에 59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화장을 했을 때 혀만 타지 않고 남았으므로 그 혀를 우전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화장을 한 장안성의 북쪽 문밖에 있는 고연등대 근처에 7층 탑을 세웠는데 사람들은 이 탑을 화엄상장탑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화엄경은 불가사의한 경전으로 60화엄과 80화엄 모두 대승불교가 성하고 대승경전을 많이 보강하고 있던 우전이 있었습니다. 798년에 반야 3장이 번역한 40화엄경은 795년도에 남인도 오차국의 사자왕이 손수 뵙게 쓴 화엄경 번본을 당나라 덕종이 보내서 이루어진 번역이죠. 방대한 60화엄과 80화엄이 모두 우전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이 화엄경들이 우전에서 편찬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 줍니다. 두 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전의 전설에는 화엄경의 교조와 같은 이름인 비로자나 나한이라고 하는 나한도 있었지요. 우선국에는 많은 대승경전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화엄경으로 300년의 긴 세월 동안 잠자고 있다가 마침내 420년, 699년 중국말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